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신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시간도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오늘도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진실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DNC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고, 불쌍해서 불렀고, 가련해서 불렀고, 안타까워서 불렀으니라. 너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먹었다마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내게 와서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허물가지로 주고 마땅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이해하는 것은 너희가 죄인인 것과 눈이 어두워서 나를 볼 수 없는 것과 세상의 불의와 악을 너희 눈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돼서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진실로 자신들이 깨닫기를 원하노라. 아무 생각 없이 뜻 없이 그냥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살필 줄 모르는 것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제일인 양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종을 통해서 말할 적에 자신이 자신을 끌고 지옥 가는 것과 자신이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신을 들여다봐라. 자기 마음을 봐라. 자기를 살펴봐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고 수없이 일렀지만 정말 한 사람도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새겨두고 또 찾아보고 또 들여다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노라. 왜 내가 내 종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 종을 내가 왜 불쌍히 여기는 것인지, 내 종을 내가 왜 긍휼히 여기는 것인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말씀만 있기 때문에 죄인 괴수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천번에서 만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억만번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이 알고 있음이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 직구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물구름이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이니라.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저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아는 것이라. 내가 말한다고 알고 말하지 않는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는 모든 것을 옳고 그른 걸 다 알고 있음이라.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직고를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중보할 때 그의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충고하는 것을
내가 도리어 기뻐하는 것이니라. 나는 어눌고 그름을 통해서 판단하고 참다가 정죄해서 처벌이기도 하고 지옥에 넣기도 하고 하는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구하는 거 보고 내가 용서할 때도 있고 시간을 물릴 때도 있고 뒤로 연기시켜 놓을 때도 있는 것이니라. 무조건 기도한다 해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이니라. 그 기도한 것을 내가 듣고 앞뒤로 전자보고 생각해보고 해줄만 하면 해주고 해주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보는 것 가지고 말하고 나는 전후 좌우 사방팔방을 알고 있으므로 그가 언제쯤부터 어디서부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때가 돼서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더러 죽여달라 한다고 내가 죽여주고 나한테 살려달라 한다고 내가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뒤로 미룰 수가 있으면 조금 미루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하게 되는 것을 오늘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에게 무조건 구한데서 내가 들어주는 신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심령으로 할 때 내가 도와주고 들어주고 지켜보고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라. KNLSS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여기까지 이르러 읽었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다시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증거할 것이니라. 알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은요, 찬송 322장입니다.
시편 4편 5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가 묻고 싶은 대로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물었고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하시고요. 말씀이나 하시고 의는 제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근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잠깐 올라와서도 기도했지만은 그런 기도했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의뢰한다. 여호와를 하나님께 믿기 때문에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하면은 나라라든가 백성이라든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믿기 때문에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지금 제가 드라마를 좀 보고 나왔어요. 지금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지금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각자가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이것만 아니고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내한테 있던 것들을 싹 다 걷어달라고 그러세요.
안 됩니다. 그냥 받으라 하십니다. 여호와님께서는 의의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성해서 회개하라는 말씀도 하시고 의의 제사를 진정으로 드렸는가 습관적으로나 혹시 졸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가 반성해보고 회개하라 하시고 또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한 것은 또 망각하고 내 스스로 내 생각 또 내 머리로 계산했고요. 이것을 다 회개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앞에 가가지고 숨을 때는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막 재는 거 있더라고요. 숨었는데 진행 자고 나니 다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전에는 거기 가서 밭에 이거 하면 뭐 허리도 나섰고 밭에 가서 이만 하면 아는데 요번에는 왜 이래 안 났노까 하면 내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그걸 해결을 하고 그걸 기도를 많이 할까. 약보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이해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하라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서 의의 제사는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의뢰할 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 말씀에서는 회개하기를 힘쓰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는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른 길로 행하라 하시고 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 제사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마음과 뜻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어려울 때도 구제가 되고 쉬울 때는 영광이 되고 그래서 항상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서 구원의 열매가 되라. 이전 하나님께 물었고 의의 제사는 마음을 뜻을 드리는 거다 하시고 동안 예배 참석 안 한 거 회개해라 하시고 참석 많이 해라 하시고 시간이 되고 있는데 자꾸 피하면은 결국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요. 그 뭐냐면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은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건 그냥 밀어버리라고 직분 준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무슨 일? 나한테 맡겨주는 거. 시간이 나는 대로 짬이 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 뭔가를 해야 된다고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집에 가정살림 사는 거하고 나가서 돈 버는 것은 자기들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함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주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게끔 해줬으면은 도와줘서 일을 했으니까 그 나머지 시간이 되고 짬이 나는 대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나 중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가서 전도를 한다거나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일 해줄 필요가 없죠. 잘 살만하면 숨 돌릴만 하면은 지멋대로 살아요. 죽게 되면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숨 쉬고 살만하면 다 도망가요. 왜 시험을 받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부르신 것은 죄악 가운데서 불렀다고 저 기도할 때 말씀하시죠. 불쌍해서 가련해서 안타까워서
부를 만한 존재가 돼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숨 돌릴만 하면 나가버리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신들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복을 주겠는가? 기도하는 것이 있을 적에 기도한 데서 다 들어주는 거 아니다. 사방팔방을 전후좌우를 보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조금 밀어놓는다고 그랬어요. 뒤로 밀어놓는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기도 드리면서 이해가 됐습니까? 무서운 소리예요.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지만은 어차피 지옥 갈 거면은 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 왕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장이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진짜 의로 살려면 스님들 불러야 된다. 믿노라고 하는 사람 치고 죄 안 짓는 게 없다고. 도지를 많이 줘. 안다 하면서 짓고. 다른 사람들 모르거나 짓죠. 듣고도 짓고 알고도 짓고. 근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 영들이 보면은요, 옷이 추하고 더럽진 않아요. 근데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척이 있어서 그래요. 하는 척, 아는 척, 알고 있는 척, 척 때문에 그래요. 진짜 추하게 입은 옷 입은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은 전부 옷들은 흰데 왜 저럴까? 묻질 않았어요. 지금 드라마를 보다가 나왔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한 몇 번, 한 서너 번 봤는가 이제 이런데요. 이게 한 번에 끝 안 나고 연속해서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는데 처음에도 볼 때도 그렇고 처음부터 안 봤기 때문에 스토리를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근데 한 여자가 사장의 부인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안 봤으니까 어찌 된지는 모르죠. 근데 매를 맞는 거, 돈도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신문 기자를 불러도 안 되고, 오늘 내용이 그렇더라고. 신문 기자를 불러 살려고 발부동을 쳐보지 않고 왜 죽으려고 했느냐 하니까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손에서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자를 불러도 그 편이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도 그 편이고, 판검사한테 해도 그 편이고, 자기 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돈이 왕입니다. 돈 가지고 전부 매수해 버려.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억울해도 분해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래서 얼굴을 성령했어. 성령하면은 나를 못 찾겠지. 얼굴은 성령했으나 마음이 붙잡혀 있지. 텔레비만 회장이 나와도 사장이 나와도 벌벌 떠는 거. 누가 길에 따라와도 그 남편이 찾아오는가 싶어 벌벌 떠나요. 거기서 노임을 받지 못해요. 자꾸 뒤돌아보고 있고 자기가 숨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남편에게서 노임받고 싶어서 이혼해달라는 소리 많이 했죠. 했는데 내가 네 붙잡고 있나 나가 가라며. 내가 발버둥을 까놨나. 근데 이혼을
해야만이 내가 자유를 얻죠. 근데 결국은 이제 죽었죠. 죽고 나니까 인지가 풀렸어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줬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 같고, 소리를 지르면은 도리어 빨리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건 엘리베이터 소리만 나도 이 사람이 오는 거야. SP. 문 여는 소리만 나도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면은 SP. 이게 내가 놓이지를 못하는 거야.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먼저 들이갚으니까 이제 자유함을, 그래서 아직도 자유함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너 자유함을 받았다. 네가 힘들어해서 치아줬다는 거죠. 결국은 죽음이 갈라놓으니까야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와가지고 말을 듣고 있지만은, 말씀 전할 때 듣고 있지만은 아무렇지가 않아요. 이제 유구를 하는 게 끝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도 중에 내가 탁 잡아가지고 내는 거야. 내가 탁 잡아가지고 패대기를 팍 치는 게 있는데 누구냐니까 체험달이에요. 그걸 벌벌벌 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뭡니까? 모두가 다 잡혀 있어요. 저는 길거리 내가 그렇게 잡혀가지고 오랫동안 살다가 보니까 저녁 늦게 어디 볼일 보러 갔다 오든가 가든가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남자분들이 여름 되면은 더우니까 처음 길가에 의자 놓고 술을 마시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까? 집에서 여자가 기다린다고 생각 안 할까? 과연 편하게 저걸 먹을 수 있을까? 집에서 기다릴 건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남자분이 3명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먼저 봐요? 5명이네. 하나 빼불렀겠네. 야, 예. 예준이 아빠한테. 예,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했는데 늦게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끝나고 이제 집으로 늦게 올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좀 특수 상황인데,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게 아니고 오후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니까 집에 오면 다 자고 있어요. 좀 늦게 올 때는 미리 연락을 해놓고는 마음을 졸이면서 오지는 않고, 결혼하고 나서는 물어보셨으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출퇴근을 계속 했었으니까, 울산에서 여기로 올 때 2시간 아니고, 그 다음에 포항이나 과야로 왔다 갔다 1시간 반, 지금 다니는 데는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차를 타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음악이나 듣고 그러다가 이제는 터는 기도하고, 낮 동안에 애가 머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그 기도를 순간 빠르게 했는데 안 맡겼나? 이제 그런 쫙 머릿속으로 이제 점검하고 복귀하고 이렇게 하지, 집사 잘 자려나? 뭐 이런 생각은 저는 잘 자니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딴짓을 안 하잖아요. 예. 이제 김정덕 집사님한테 물을게요. 옛날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생활할 때에 집에 가면 아내가 잔소리 하겠나 안 하겠나,
그런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당당하게 편하게 살았습니까? 이유가 합당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 뭐 숨겨야 될 일이라든가 뜻하지 못한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마음에 좀 쪼임이 있고 편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고 숨기고 싶고 그렇죠. 네. 최 장로님은요? 한 번이라도 생활을 하면서 아내를 두려워하거나 뭐 걱정하거나 내가 늦게 가면은 뭐라 할라 어쩔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혼자 있다든가 애들하고 있을 때 옛날에 이제 주택에 살 때 이럴 때는 좀 미안하죠. 내가 이제 새벽에 들어간다든가 이래 하면은 아이고 애들 때문에 낮에 고생했구나. 참 미안다 하는 이런 생각을 나는 많이 가졌어요. 항상. 성장로님은요? 방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많은 길을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바른 길을 행해야 된다 하시고 제가 이거는 들은 소리인데 유교 때 이민군이 내려와가지고 실탄을 가로세우로 딱 세우고 실탄을 장진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예수님 사진을 들고 나올 때 예수님 얼굴에 춤을 뱉는 사람은 살리려고 예수님의 춤을 안 뱉는 사람은 죽인다. 그렇게 했을 때 육이 살기 위해서 춤을 뱉었지만 뱉은 사람은 지옥불로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런데 춤을 뱉은 사람 한 군데 다 못아놓고 춤을 안 뱉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악하고 춤 뱉은 사람은 다 싸죽이고 춤 안 뱉은 사람은 살려줬다는 제가 보험 강사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려우실 때에 너부갓네살 신상을 8척이나 된 걸 씌워놓고 국민들이 앞에 오만 악기를 다 불 때 여기서 절하는 사람은 살리주고 안 하는 사람은 뜨거운 풀불에 던져 넣는다 할 때 그 뜨거운 풀불이 100도가 되겠어요. 200도가 되겠어요. 내가 볼 땐 1000도가 넘는 걸로서. 왜냐하면 던지 넣는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그 뜨거운 풀불에서도 3사람이 있었는데 4사람이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될 때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믿음 아닌가 이거를 바람쥐가 생각해라. 예, 지금 무엇을 물었냐면은 아내에 대해서 내가 밖에서 늦게 들어가거나 무엇을 했을 때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또 두려워하는 마음, 뭘 쏙해야지, 거짓말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정말 모든 것에 당당한 마음을 가졌느냐, 그거 물었어요. 저는 집사람한테 구애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원을 가는 기나 교회 오는 걸 갖다가 일찍 가니 늦게 하면 넌 이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산다. 하나님이 뭔지 네가 뭔지가 아니다. 그러면 내 삶에 따라오려면은 나하고 같이 다니고 안 그러면은 뭐 처져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네. 자, 이재영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론인가 이하 동문 비슷한 게 저도 한 번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사모에게 구애받아서 제가 뭐 늦게 가거나 뭐 하는 거에서 구애받거나 뭐 눈치를 보거나 마음 졸이거나 한 적이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딴짓을 안 하니까. 근데 제가 뭘 보고 얘기했어요. 길거리 가다가 보면은 술 한잔 걸치고 거기 있다가 얘기하다 보면은 몇 마디 안 하면은 몇 시간 가버리거든요.
그럴 동안에 집에서는 아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한다고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태평치고 술 마시고 앉아있어. 그럴 적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술을 먹으면서 집에서 기다린다 어쩐다 생각 안 하고 정말 남자이기 때문에 편안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김동국 집사님은 잠시 세상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으니까 거짓말하고 숨기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죄는 모르는 거라. 자기 영혼을 잡아서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이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너희가 너희 영혼을 점검해봐라. 너희 영혼 점검하는데 너희 영혼 점검할 적에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은 이미 원수에게 잡힌 거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분이 있다면 원수에게 잡힌 거다. 그게 나한테 없으면은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고 분도 없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은 다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럼 사람이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신 것은 그것을 빼내라는 거거든요. 그 죄를 빼내라. 근데 육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뭐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이 시간 이 생각 했는데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 건가? 어떻게 볼 건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쇠를 마시고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원장을 그 전동차를 하나 이제 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면은 뭐 400얼마 500얼마 해가지고 이건 뭐 자동차보다 더 비싸. 자동차 중고 사면 3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뭐 5만원짜리도 있다 하더라고요. 30만원짜리 비싸고 5만원짜리도 있대요. 그러는데 이게 전동차 이거를 갖다가 뭐 450, 500 뭐 이거는 자동차보다 더 비싼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내가 여러분 얘기해 놨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본 거 있어서 저기 김해 갔어요. 김해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전도 제가 해보기도 하고 이제 미국 갔을 때 한번 전동차 몰아봤거든요. 그러는데 이거는 쉬워요. 자기는 아니까 쉽대. 근데 나는 자전거도 한번 안 타봤거든요. 그랬으니까 나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쉽다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 그냥 이거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건 하지만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 거는 자동차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를 못하냐면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갖다 대는 거 돌리는 게 중요하다고. 코너를 도는 거. 코너를 돌 적에 어느 쪽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덮어놓고 돌린다 해가지고 지 맘대로 지 자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 코너를 도는 거. 그 다음에 비껴서 갈 수 있는 거. 차가 앞에 있으면 내가 비껴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것만 말하는 거라. 아니 이것만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있다. 내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데 가야 되고 길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면은 사람을 어떻게 피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쭉 가다 쭉 가고 보러 오는 것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코너를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돌리니까 한쪽으로만 돌리면 360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없겠더라고. 그렇지만은 과연 해봐야 알죠. 근데 이거를 가가지고 들어댈 적에 코너를 돌아서 어느 지점에 갖다 댈 적에 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는 뭐라고 하냐면 하락하더라고. 하락. 255만 원.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하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는 이제 공상도 좀 해보고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하라 그래서 이제 어저께 주문을 해놓고 왔어요.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산다 그러면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지혜죠. 왜? 사다 놓으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살라는 사람이 실제로 하면은 주문해버리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주문을 해놓고 왔어요. 해놓고 말을 안 했어. 모를 건데 어제 나갈 때 세영이 할머니가 오늘 그릇집에 가려고 그랬는데요. 그릇집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가구점에 가려고 그랬는데 참 약속했지. 그래 놓고 일단은 지금 오늘 먼저 나가봐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갔다 오면서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갔다 오면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김해까지 갔다가 오면서 이제 우리가 점심을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구점에 갔어요. 근데 가구점에 가서는 기도하라는 거는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나올 적에 거기 가 있어도 좀 힘들었어요. 힘들긴 힘들었는데 나오면서 더 힘들었거든요. 그냥 밀어버릴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다음 날로 미룰까 생각도 했는데 마음을 먹었던 거고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가구점에 갔다 오면서 이제 그릇집에 들렸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댕겨봤으니까 비싼 거는 물론 좋습니다. 그러는데 비싸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는 싼 걸 사도 되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나는 천냥마트라 그래요. 처음부터 천냥마트라 해가지고 다이소는 막 생각조차 없고 말이 안 나와요. 처음에 불렁지 천냥마트라 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싼 걸 사도 되는 것이 있으니까 새로 생긴 데를 가봤어요. 롯데마트 위에.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고서 이제 3층까지 돼 있는데 도저히 못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한쪽에 앉아있고 마음대로 본인이 고르라 그래라 그래서 본인이 되면서 골라보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고르라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막 졸음도 오고 너무 못 견뎌가지고 어디 지대고 앉을 데는 없더라고요. 파는 의자를 꺼내가지고 무조건 막 물어보도 안 하고 이거 파는 건데 그러면서 내가 꺼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꺼내 앉으면서 이제 거기에 그 물건 넣는 분이 그거 파는 건데요 그래요. 파는 거 아는데 내가 지금 죽겠어요 그랬어요. 어디에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매장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 저쪽에 가면 매장이 있어요. 거기는 앉는 자리가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있어요. 내가 거짓말은 아니죠. 그래요? 하면서 건의는 한번 해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물건 샀을 적에 돈을 가져간 줄 알았는데 돈을 안 가져간 거라.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경리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다 계산하고 나면 우리 아들한테 결제해야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카드로 결제를 카드는 언제든가 사람이 자기가 직접 가야 됩니다. 집에 1000개 1000개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계산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또 한 군데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한 군데 또 두 번째 가가지고는 첫 번째 계산하고 나중에 빠져먹은 것이 있어서 또 했죠.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점심 식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 점심 먹고 갔으니 하는데 그 답변조차 내가 하고 싶질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나가서 지금 이러니까 원수에게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이미 그 정도로 됐을 적에 내가 최후의 발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못 이겨요. 그래서 그냥 이제 왔어요. 왔더만은 이제 가자고 하는데 미안하죠. 이제 그걸 뿌리치고 오는 자체도 미안하고 원래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지만은
대접받기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일을 한다고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섬기는 자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뭐 생일이라든가 못한가 하면은 이걸 축복기도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지 얻어먹으러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대접받고 이건 안 되죠. 나 역시도 대접을 할 때 내가 하는 거고, 나갔을 적에 이제 하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받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랬는데, 그 길로 쓰러졌는데 오늘 아침 자고 나니까야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제 그 상황에서는 어디 들어가면 완전히 덧없이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못 가게 하고 오게 한 거다. 일단은 또 한번 물어봤어요. 처음에 내 생각으로 안 간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하실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몸이 많이 아플 때 환자한테 간다든가 환자 방문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아플 때는 이미 내가 잡혀 있어요. 근데 환자 방문하러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한테 물으면은 무조건 뭐 가지 마라 할 때가 있고 가라 할 때 있고, 가도 되겠다 할 때는 가지만은 되지만은 가서 자기들 자신들이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면 소용이 없다고요. 인사차 초창적 김남도 집사님 뒤에 계시는데 남해에서 누가 뭐 부지에 돌아가셔가지고 좀 이따 갔어. 한자가 갔다가 오다가 차가 구부러져서 사람이 많이 죽고 다쳤다는 거죠. 죽은 사람 장례 지르러 갔다가 멀쩡하게 젊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뭐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왜 물어야 되는지, 자기가 인사치레해야 된다 생각하고 자기가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하면 본인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있어요. 물어봐서 불평 불만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묻지 말고 잘들 하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치레를 얼마든지 남편에도 할 수 있어요. 꼭 그날 안 가도 돼요. 근데 그날 꼭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똑바로 생각하시고 언제든가 물었을 때 가라 가지 마라. 가라 하는 건 가도 되겠으니까 가라 했지만 조심해야 되고, 가지 말라 했을 때 분명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 말씀 받아요. 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말씀하시고 자유대로 묻고 싶은 대로 물어라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쭤봤을 때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각자를 돌아보라고, 각자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한 명도 자신을 살피고 아는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며, 왜 각자가 네 스스로가 너를 알 수 없는 줄 알겠느냐. 네가 너를 기억할 때, 네가 네 생활, 네가 살아왔던 것들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느냐. 역사도 이긴 자의 역사다. 이긴 나라가 망한 나라를 기록할 때 좋게 기록하겠느냐? 아니다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약한 것들은 싹 감추고 잘한 것들은 더 부각해서 기록하는 것이 역사다. 마찬가지로 너도 너의 삶을 기억할 때에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듯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억하고, 잘못한 것들은 기억 안 하고 잘한 것들은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볼래야 옳게 살펴볼 수 없다는 말씀하시고, 네 스스로가 너를 살필 때 과연 바르고 공정하게 살필 수 있겠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너 스스로를 회개를 하든지 바로 고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깨달음이 너에게서 나올 수 있겠느냐. 없다라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것은 네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바른 것을 볼 수 없고 바른 것을 살필 수 없다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바른 것을 살피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계시느냐.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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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이 말씀밖에 없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바르게 볼 수 없고 바르게 기억할 수 없고 바르게 잡아낼 수 없다라 말씀하시고, 그만큼 죄로 포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볼 수 없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기에 힘쓰고 회개하기에 힘쓰면서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하나도 가르쳐 주시고 둘도 가르쳐 주시고 셋도 보여주신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것을 항상 네 심중에 두고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 알게 달라, 도와달라, 항상 구하여서 회개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이 말씀을 저에게 왜 주시는지 상세하게 말씀해달라 했는데, 의의 제사에서 의는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밑바탕에 늘 회개가 있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 주셔서 말씀 전했는데 가라 하시는 응답을 원장님께 점검받고 갔다가 원장님 직접 한참 동안 직접 다 보시고 저도 한번 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의의 제사이다 하십니다. 그거를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편안하고 내려서 서니까 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요. 그래서 또 타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그게 사라는 거다. 사라는 거는 이제 돈을 내가 좀 자꾸 계산을 하게 돼요. 뭐 20만 원짜리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큰맘 먹고 이제 가기는 갔지만은 앉으면 편안하고 이렇게 할지기는 편안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너를 이렇게 도는 것도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3단까지인데 그게 그날 텔레비에 나올 적에 70km까지 나온다 하는 걸로 들었어요. 맞는 건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진짜 1단 하면은 천천히 가요. 70km 아니라? 아니에요. 오늘 몇 킬로? 그렇게 하고 1단을 놓으면 천천히 가요. 근데 2단도 빨라요. 2단을 타면서 이 코너 도는 게 힘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만이 어디쯤 가서 돌아야 된다 하는 게 되는데 빠르니까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3단을 하니까 쫙 나가버려요. 내가 뭐 조절할 시간이 없어.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3단까지 하려면은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3단은 내가 볼일 보러 갈 때 이때는 그렇지만은 이제 구경하는 데서는 그 정도로 나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빠르더라고. 키로수가 많은가 봐요. 원장님 최고가 9.5kg. 9.5kg? 한 10kg 정도. 10kg 좀. 네. 근데 아니, 하여튼 3단 해가지고 한번 해봐서 하니까 쫙. 그래서 사모님이 이거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걸로 조절이 안 돼요. 3단 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오랫동안 있었는 게 2단을 놓고도 이게 살 누르면은 혹시 이제 짧게 가는가 느리게 가는가 이 생각을 하고 해봐서 보니까는 거의 차별이 없어요. 거의 차별이 없이 탁 당겨가지고 이제 도대체 이게 사람도 비켜야 되고 뭣도 비켜야 되면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리 내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동차는 삐용삐용삐용삐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거는 소리 내는 게 없는 거라.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사람을 비켜가기도 하고 뭘 비켜도 되는데 어떻게 비켜달라고 해야지 가는 거라. 어떻게 그걸 비켜달라고 하겠냐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딱 제끼면은 세게 당겨보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라. 그러면 안 가고 이제 그거를 조절해야 되는 거라. 사람이 앞에 있다, 물건이 있다 이러면 이걸 딱 조절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지 그냥 소리를 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손을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입에다 호루라기를 불어야 되나 이제 해봐서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확 당기면은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제 놓으면은 앞으로 숙이면은 이제 가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염려가 되긴 하는데
무조건 해라. 왜냐니까 지금 남의 거니까 우선 남의 거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죠. 내 거가 돼야 부사지도 말든 이제 뭐 괜찮은데,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는 내가 연습할 장소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제 월요일날 차 없을 때 그때는 여기서 그래도 차를 여기저기 대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운전할 수 있는 연습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망설였는데도 무조건 해라 그래서 하기는 했습니다. 주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는 사람은 너무 쉬워. 목사님하고 나에게 차가 역시 쉽네. 진짜 처음에는 자기도 힘들었지만은 지금 익숙했기 때문에 차가 그거는 쉽고 도리어 이것이 더 힘드는 것이죠. 뭐 차는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차를 운전할 때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은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신기한 거야.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잖아. 같이 행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만 따면은 어떻게 그 차길을 지키고 있냐고. 그게 어떻게 생각이 드냐고. 자동으로 된대.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행기를 타도 이제 올라갈 때, 내릴 때, 착시할 때 이럴 때는 예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착시를 해놔놓고서 또 이제 착시해놓으면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이제 뭐는데 뭐 눈에 만하게 이제 보이니까 그렇지 그 키로수를 잘나가면 키로수가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시해가지고 나오는 데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착시를 딱 해놔놓고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 나오시는 거예요. 왜 같이 안 해서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내려올 때도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운전하고, 예수님 사뿐히 살짝 앉아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고 천사들이 돕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천사를 막 명령하고 나무래죠. 똑바로 안 하고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천사가 잘못하면은 명령해서 갔다가 가두라고 해요. 모든 부딩에 가두라.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이딴 짓을 해봐라. 당장에 지옥을 가다 처해볼 거다. 그렇게 하면은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그럼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영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가장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셔. 천군 천사들 도와주셔. 많은 돕는 영들이 와서 도와주셔. 그 수를 우리가 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가가지고 나를 도왔던 그 천사들을 세할 수 있습니까? 못 세린다. 뻔하죠. 어떻게 세야해요? 한두 명이 말씀은 하지만은 일을 할 때마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일을 할 때마다. 청소할 때는 청소를 돕는 천사가 와야 돼요. 음식을 할 때는 음식 만드는 천사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하는 것마다 천사가 당겨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있죠. 저는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기도해요? 아니까 기도하지. 천사가 있는데 항상 군인이 있습니다. 천군이 있습니다. 천군 뒤에 천사가 있거나. 차를 타고 길거리 갈 적에 천사 안 보여요. 군인만 쫙 보입니다. 분명히 그 뒤에 천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보인다고 원장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부산에 있을 적에 집이 뒤에 이제 그 연립주택이 있고 앞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지었는 집에 신호 동서가 옳게 하고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문이 똑같은 거야. 그럼 소리가 잘 들린다 이 말이에요. 문이 똑같다는 거는 내가 문이 똑같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우리 집에서 말하고 양쪽을 다 나간다고. 근데 우리가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기도 안 하다가 앞집에 지금 찬양 부를 때 식급장이 좀 지켜주세요 하니까 이 군인들이 로마 병정으로 나와요.
노마 부인들 머리에 그 털 같은 거 꼽잖아요. 꼭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쫙 쓰는 거야. 집을 빽돌려 싸는 거야. 빽돌려 싸는데 보니까 키가 다 똑같아. 키가 전부 다 똑같은데 그냥 섰는 자세에서 어깨가 닿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딱 베일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시끄럽다 소리를 안 하는가 보다. 그래갖고 뒷집에서는 한번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종교는 자유니까 말 안 한다. 지금 밤이라고 와서 지금 자고 있는데 잠 좀 자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 근데 진짜 우리가 복판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뒷집에는 앞집에는 큰 방이 앞에 있어요. 우리 앞에는 주방이고 그 다음에 방이 앞에 있는 게 괜찮아. 조금 낫는데 뒷집에는 바로 방이라. 그러니까 귓구멍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는 절에 되기 때문에 항상 불경을 틀어놓는 거야. 우리 때문에 틀어놓는 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저거 좀 안 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나만 생각하는 거죠? 하니까 뭘 하시냐면은 너가 매일 그래 찬양 부르는데 저 사람도 안 시끄럽겠냐? 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냐면은 항상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시험에 들을까 조심해야 돼요. 나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말씀하심으로 나도 이제 알죠. 맨날 시끄럽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 집에서 자꾸 불경을 틀어놔놓으니까 저것 좀 안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얘기하잖아. 우리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니까는 매일 새벽에도 소리가 나지, 낮에도 나지, 저녁에도 나지. 근데 그 집에는 아침에만 들더라고. 그런데 내가 시끄럽다 그런 거예요. 언제든가 나만을 생각해서 입을 열었다 하면 부끄러움을 당해. 자기만을 위해서 말할 적에는 언제든가 자기 포장이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백하라고. 미웠으면 미웠습니다. 싫었으면 싫었습니다. 보기 싫으면 보기 싫었습니다.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말을 하라면 부끄러움 당할까봐 말을 안 한대요. 하나님 앞에 고백 다 해버리고 나면은 왜 부끄러움을 당해요? 제 집은 낱낱이 고백하고 나면은 왜 사람 넣는데 말을 하냐고.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 딴 사람이 고백하면은 다 너가 회개 아니라고 다 보인다고. 부끄럽으려면 하지 말고, 창피하려면 하지 말고, 당하기를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직구하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하나 못 가리키는, 감추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현미경이 필요 없다고. 하늘에서 봐도 여기 티끌이가 어떻게 날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걸 말해놓은 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바 된다. 하나님께서 무슨 실대기 없이 머리카락 세고 계시겠어? 머리카락만큼 많은 신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내가 죄 짓는 신경, 죄를 지는 신경이 어떻게 들지 않아. 알기 때문에 보고 계신다고. 근데 그렇게 일러도 자기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했으면은 그 말이라도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으니까 자꾸 죄를 짓지. 그렇잖아요. 여전히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간대. 그렇게 많은 천사들, 천구들을 통해 지켜주시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많은 영들이 와서 지켜줘요. 영들이라는 거는 구원받은 영들이에요. 내가 뭐가 안 돼?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단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안 돼?
예수님도 죽으실 때는 천사가 안 도왔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천사가 안 도우면 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 도와주면 살겠냐? 살 수가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진실로 감사하라.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줬고 많은 축복을 했지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감사치 못합니다. 전하는 자가 사랑으로 전해야 되고 믿음으로 전해야 되고 기쁨으로 전해야 되고 능력으로 전해야만이 상대가 산다는데 내가 기쁨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극하니까는 아니다 하시더라고. 난 진짜 기뻐 뛰고 춤을 추고 이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본인은 이러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셔서 지금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은 남편 필요 없다 했어요. 남편 필요 없다고. 야, 니 그러려다가 그렇게 하다가 신랑 잊어버리겠다. 신랑 필요 없어요. 남편이 없이는 살겠지만은 예수님 없이 못 살겠더라고. 맞잖아요? 남편 없어도 살아. 남편한테 도움받고 살지 않았으니까. 남편 없어서 사는데 예수님 없이 못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돕는 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는데 원수들만 짜들어 올 건데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가? 지금 그 말인 거야. 잠깐 어디 들고 나가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제가 주여 하고 풀속을 찾았어. 그랬더만 야, 내가 거기 있냐? 여기 있지. 잠시만 말씀을 안 하셔도 예수님한테 가버리는가 싶어가지고 다 없어도 되는데 예수님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알고 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다가도 찾잖아요. 내 곁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것을 회개하라 하셨고 언제입니까 하니까 네 자신만을 위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할 때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희 생명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려고 파고 파서 뿌리쳐 뽑아내라 하시고 죄를 심령에 두고는 너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없고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 하시고 죄를 찾아 회개하려고 힘쓰라 하시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막 몇 시간이 걸리든지 파고 들어가세요. 네. 저에게는 여호와님께 물으라 하셨고 의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의 제사는 불의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 된다 하십니다. 죄는 회개 안 하면 절대로 안 빠져나가요. 척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시는 것은 첫째로 회개하려고 힘쓰며 또 마음을 들여야 된다 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또 회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일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힘쓰라시고. 예,
매일매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의의 제사를 드리면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와서요 정말 마음도 편하고요. 남편이 병원했지만 남편이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원장님하고 목사님하고 힘드신데도 세균자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다 이렇게 사주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제가 여기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진짜 기쁘고 정말 저는 어저께 힘든지도 모르고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원장님하고 목사님하고 힘드신데 저녁을 대접을 못 해드린 게 정말 굉장히 제가 죄송스러웠습니다. 근데 9시 반쯤 돼도 식사하는 기척이 안 나시더라고요. 주방에 나오시는 소리가 안 나는데 저녁도 안 드시고 그냥 주무시는가 보네.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명이 된다고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 원장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계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또 주무시는데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밤을 그냥 잘 잤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요새는 행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 여쭈라 하셨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물을 하셨고 의의 제사는 그 피의 제사라고 말씀하시고 회개를 말씀하신다 하셨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모든 것을 세세히 아뢰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라 하셨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 말씀으로 여쭈보니까 꼭 기도할 때 꼭 묻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는 꼭 응답가 됐는가 꼭 물어봐라. 반드시 묻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심령을 드려야만이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다. 저희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심령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묵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의는 무엇이고 의뢰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라고 하시고 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시면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시고 또 그것들을 믿음으로 구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요.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주셔서 정말로 그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척을 한다던가 말은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비해서 정작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전의 습관이 아직도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놓고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회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네,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세요. 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제가 어떤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쭤보니까 순종하는 마음이라 하시고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고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아기가 조그맣고 하니까 계속 마음이 가고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아직 이게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는데 제가 다 큰 줄 알고 제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묻고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심령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상세하게 물으려고 생각하고 오늘도 이제 기도할 때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각자가 잘 알아듣고 잘 깨닫고 잘 분별해서 순종을 잘할 수 있고 복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누구나 그렇게 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중보자가 없다면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중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교인이 다 안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보를 시키고 기도시키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는 것은 주를 통해서는 하나님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기도시키고 그래서 제가 집회에 나갈 때 첫 집회 나갈 적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회를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했고 다리가 그때서부터도 붓고 있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서 있는 게 이게 힘들다 이 생각을 하고 다리가 붓는 거 보면 다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왜 기도하려면 기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기도를 안 시킵니까 하니까 3일 영시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3일 영시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12시에 딱 시계 보고 있다가 12시 땡 하면은 눈 감고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영시기도가 그전에는 그냥 언제든지 12시 넘고 난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영시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영시기도 시는 것은 딱 12시 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착착착착 하는 순간 눈 감아야 돼요. 이게 정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3일을 시키는데 첫날은 잠깐 몇 마디밖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둘째 날은 첫날보다 조금 더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뭐 몇십 분 하는 것이 아니고 5분도 안 해요. 한 몇 마디만 딱 하고 끝마치고. 그래서 셋째 날은 막 원수를 때려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내려치는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셋째 날은 조금 길었어요. 그렇게 하고 집회를 나가서 참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집회 기간에도 지금처럼 확 쓰러져 버리죠. 다. 그래서 다 은혜를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싹 흐려잡았어요. 그래서 그럴 적에 제 마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근데 집에서 그때 성도들이 없을 때일 거예요. 그러는데 두 사람이 기도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 기도로 된다 그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헛기도가 아니고 심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묶었던 걸 풀어주는 기도예요. 저들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아유 차라리 용서해주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적에 뭐예요? 하나하나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말을 막 다 해버리고 나니까 그냥 앞질러 버리는 거야.
앞질러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 버렸고 예수님보다 앞서갔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을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말할 때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뜻이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마음 먹는 대로 막 해버리니까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듣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던 칼이 나가니까 상대가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도 상대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영혼이 축복받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러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참아야 되는 것, 행해야 되는 것, 따라가야 되는 것, 의지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심령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머리에 기억된 바가 되어서 언제든지 묻고 따라가며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